소위 선수들이 여자를 이제 에게 작업 들어갈 때 하는 그런 상투적인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쪽 아버님은 도둑이세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 무슨 말이세요? 하면 그럼 어떻게 하늘의 별을 훔쳐다가 그대 얼굴에다 눈에다 집어넣지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또 혹시 응급처치할 줄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어디 아프세요? 하면 당신이 내 심장을 멎게 하거든요 라고 또 이렇게 말한다지요. 또 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면 어디 가시게요? 하고 물으면 당신 마음으로 가는 길이요 라고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셔츠 상표 좀 보여주세요 하고 물어보면 왜요? 하면 천사표인가 보려고요 라고 이런 말도 한다고 하지요. 또 피곤하시겠어요? 하면 어떻게 아세요? 하면 당신이 내 마음속을 하루 종일 마음속에 거닐고 있거든요 라고 이런 또 말로 여자들의 마음을 유혹한다고 하죠. 너무 상투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속 없는 여자들은 이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또 그 말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문이설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물론 이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이 효자이듯이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요,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를 쓴 책을 쓴 코리 텐붐 여사, 이분은 2차 대전 때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보호해줬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분이고 자기 언니까지 나치에 의해서 이제 살해되는 이런 그 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코리 텐붐은 자기 언니를 죽인 그 나치 비밀 경찰을 용서하고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신앙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위대한 이런 그 화해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데는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캐스퍼 텐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우 어려웠던 시절 한 번은 이 시계방에 한 부자가 와서 고급 시계를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돈도 지불하고 시계를 이제 보장해서 이제 주었는데 다 계산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실은 내게 그 좋은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근데 이 시계를 이웃에 있는 시계방에 가져왔더니 고칠 수 없다고 해서 그래 내가 새로운 시계를 사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시계를 보여주더랍니다. 그러자 코리 텐붐의 아버지가 그 시계 좀 보자고 해서 그 시계를 만지더니 좀 이렇게 만지면서 시계 갑니다 하고는 시계를 금방 고쳐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서 이것도 못 고치고 이게 시계를 새로 사게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코리 텐붐의 아버지 캐스퍼 텐붐이 한 말이 그 사람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좀 경험 부족해서 그렇지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앞으로 훌륭한 시계공에 들 겁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시계공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사람도 앞으로 좋은 시계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현금을 도로 내주고 그 시계 놔주시오 하고 방금 팔았던 시계를 도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어린 코리 텐붐이 보고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 몹시 어렵던 시절이었는데 그 고급 시계 하나 팔면 한동안은 가족이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는데 그에서 팠던 시계를 도로 돌려받고 그냥 그 손님의 시계를 그냥 공짜로 고쳐주는 그 아버지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그 화가 나서
왜 그렇게 시계를 팔았다가 도로 그것을 취소하셨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그 케이스프텐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코리아, 돈은 하나님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다고 이렇게 어린 딸을 타이르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이 코리텐 부모로 하여금 일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큰 동기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우리가 설정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참 어떤 다른 수식어보다도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는 이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복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칭호가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시에 일을 이루시지 모든 보편적인 어떤 선이 모두가 다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먼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보면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때까지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왠지 그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그가 이제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뉴벨이라는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창을 잡은 자라는 뜻으로서 옛날 부족 국가들이 서로 이제 대립하고 전쟁할 때 동부밖에는 창을 들고 그 마을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창을 잡은 자를 쓰러뜨리기 전에는 그 마을을 정복할 수 없다는 이런 이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마을 사람들은 저기 앞에서 창을 들고 그 마을을 지키는 자가 죽게 되면 그럼 이 마을은 끝장난다. 이 마을은 모두 다 이제 적에 의해서 점령되고 만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아들이 죽으면 끝장난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했다고 뉴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에녹아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죄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언젠가 내가 이 땅에 심판을 내릴 텐데 바로 네게 아들 무드셀라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는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는 이런 메시지를 바로 에녹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이 찾아왔는가 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찾아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7세와 182세를 더하면 369세가 되지요. 근데 홍수는 언제 났는가 하면 노아의 나이 600세 때 나왔다고 또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고 말씀하면서 노아가 600세 되던 그의 무드셀라는, 그러면 아까 이제 언급한 대로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나서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았으니까 369세에다가 노아의 나이 600세를 더하면 바로 969세.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드셀라가 죽던 해 이 땅에 홍수가 내렸음을 우리는 연대의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라멕에게, 에녹에게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무드셀라가 죽던 해 969세, 그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 이 땅에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이런 무슨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자 이때부터 에녹은 정신 차리게 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장차 이 땅에 심판이 찾아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을 것이고, 그러면서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런 말을, 세상의 역사는,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사라고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현대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말하기를, 그건 바로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두려움조차도 없이 거듭 이런 폐륜적인 일들이 세상에 그렇게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때만,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막의 수도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악한 생각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저 그 스승이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아이한테 젖을 떼려고 할 때 그 젖에다가 쓴 것을 바르듯이, 그럼 아이는 어느 때처럼 그 이제 젖을 빨다가 쓴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놀라서 젖을 이제 입에서 떼고 달아나 버리지 않느냐. 너도 그 쓴 것을 사용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무엇입니까? 자, 스승은 그건 죽음과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다가올 심판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악을 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수도사들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안토니오는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매일 죽는 사람으로 산다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저녁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잠잘 때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삶, 탐욕과 유혹과 모든 덧없는 것으로부터 발길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사막의 교부였던, 사막의 수도자였던 성 안토니오는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막의 원로인 엘리야스도 나에게는 두려운 그 세 가지가 있다.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이 하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또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판결을 내리시는 순간이 또 하나이다 하면서 어느 때나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한 삶으로 매진해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다시 보면 에녹은 65세 무드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또 하나님은 그와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이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그토록 참으로 악독하게 교회를 핍박했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끌고 오려고 가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느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은 꼬꾸러지게 되지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는 완전히 그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는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한 자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에는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먼저 그것은 뜻이 일치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멀리 여행 가시면서 뜻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여행 가보신 적은 없습니까? 참 이것은 괴로움입니다. 이건 고역입니다. 한 2년 전인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어느 친구하고 같이 미국 서북지역을 이제 함께 차로 같이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그 친구하고 참 재밌게 좋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제 여행을 했었는데, 그 친구 와이프하고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던 때였는데, 그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 그랬는지 가는 데마다 들려서 사진 찍고 조금 가다 또 내려 사진 찍고 또 조금 가다 내려 사진 찍고 하는데 참 피곤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좀 쉬었으면 그냥 어디 가서 잠깐 좀 쉬면서 좀 생각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싶었는데, 뭐 조금 가다 또 멈춰 사진 찍고 자꾸 자기들끼리 사진 찍으면 좋으련만 내리라, 사진 폼 잡으라, 이러라 저러라 하는데 그것도 참 정말 못할 일이었습니다. 배짱이 맞아야, 서로 뜻이 맞아야 함께 동행하지,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아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뜻이 일치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추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맞추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뜻을 바꾸지 않는다고 고집 부려도 하나님의 별명은 영원이십니다.
영원한 분과 맞서서 과연 누구 뜻이 이제 끝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복되신 뜻이기에 우리 마땅히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100번 지혜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함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이제 일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인 어떤 성향의 일치 또한 필요합니다. 서로 사람이 취미가 다른 경우는 그런대로 그것도 조화를 이루면 이 사람은 또 이런 취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고, 저 사람은 이 취미를 가지고 또 내가 그걸 또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서로 도덕적인 가치관이 다르게 되면 참 함께 살기 어려운 것이죠. 부부가 서로 어떤 사람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 어떻게 이 한 가정에서 부부로서 같이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이걸 따르고 수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그 길을 가는데 그냥 함께 같은 길을 간다고 해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길을 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제 많은 얘기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때, 그럴 때 이것이 동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간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부단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 속에 반드시 전제되는 하나의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당신의 친구를 보여달라. 그럼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듯이,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나이 65세가 되던 1952년 인생의 새로운 어떤 이제 전기를 마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중에는 $105짜리 수표 한 장과 고물 자동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동안 뭐 자기가 실패하고 어떤 그다는 이제 어떤 열매가 없었던 때인데, 이제 65세란 나이, 지금은 뭐 65세라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나이 70세를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65세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배운 닭 요리가 자기가 뭔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는 그때부터 집집에 그 음식점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음식점 주인하고 어떤談판을 벌입니다. 내가 제시하는 이 레시피를 대로 닭 요리를 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5센트만 나한테 달라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음식점마다 찾아다녔는데 몇 집까지 퇴짜를 맞았냐면 108집까지 퇴짜를 맞습니다. 한 사람도 당신 저 방식으로 요리해가지고 5센트, 지금은 5센트는 뭐 돈이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당신 그래도 5센트도 제법 상당한 돈으로 치던 때인데, 왜 내가 내 방식대로 하면 당신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5센트씩 당신 안 주냐, 안 하겠다 하고 모두 다 거절하는데, 한 2년쯤 되었을 때 1009번째 식당 주인이 좋다,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승낙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그에게 5개 식당에 이제 가입했고, 그러고 나서 11년 만에
600개의 식당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는 전 세계 약 14,000개의 매장을 거느렸고 약 8억 4천만 달러의 재산가가 되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사업가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이런 어떤 열정과 도전 정신을 높이 사서 켄터키주 주지사는 그는 본래 육군 이병 쫄병 출신이었는데 그가 이런 나이가 든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적인 도전 정신을 높이 사가지고 이 사람한테 명예 대령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본명은 할란드 샌더스였는데 그 후로 이 사람한테 커널 샌더스라는 대령 샌더스라는 이런 애칭이 그에게 붙여지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요리하는 법과 신앙을 배워가지고 어머니한테 평일에는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즐겼고 주일이면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는 일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바빠지면서 그는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멀리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이 65세에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리고 장학사업도 사회사업도 그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교회 대표로 자기가 나가던 교회 대표로 호주에 있는 컨퍼런스에 다녀오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비행기가 지금 추락한다면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문득 자신이 없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에 그 믿음을 가졌다고 했지만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가다 얼마 후에 그가 한 75세 되던 해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교회 모임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그는 15년을 더 살았는데 15년 동안 더 살 동안 그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이때가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업에 성공하던 때보다도 더 위대한 시간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자기는 그 회사의 월급쟁이로서 회사의 자문과 홍보 역할만 맡으면서 많은 대다수의 시간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개인 신앙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헌신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별세 직전 한 기자가 당신의 인생의 정상의 시기는 언제였느냐고 묻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는 말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날이었다. 자기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이 대박난 때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게 된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이후로 하루하루 자기의 삶이 그날그날이 자기 정상의 날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날들이 날마다 새날이 그날의 정상의 날로 인생의 최고 정상의 날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나이 90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코널 샌더스를 올렸던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을 가장 복되게 알차게 의미 있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복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상급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물량주의다 하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목자는 얘기하기를 이런 자세야말로 고상한 불신앙이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기대하는 이런 신앙이 비난받게 된 것은 18세기 바로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그의 그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칸트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배척받게 되었고, 이런 자유주의 신앙 노선을 따라서 온 세계가 기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를 쫓는 이런 세속주의로 믿음이 전락하면서, 그러면 현저하게 사람들이 기도를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어떤 설레는 기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를 시작했던 장 깔뱅은 말하기를 간구가 기도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이렇게 깔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얻으려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라고까지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이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이런 것을 어떤 미신적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깔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뱅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고, 그는 기독교 강요 3권 20장 6절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자연주의 신앙은 칸트의 합리주의 철학이 깨뜨려버린 다음, 그러면서 서양 교회와 구미 교회들은 침체로에 빠져들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자식이 부모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걸 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뭔가를 해줄 때 그때의 부모의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집사람은 그때 은행 다니느라고 늘 바빴고, 저는 안양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아이들 유치원도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그 무렵에 저 서울 강남 터미널 앞에 옷가게 가서 아이들 원피스라든지 아이들 그 옷 사가지고 제가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입히면 애들이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자식 키우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로서 자식한테 뭘 해줄 수 있다는 건 행복이고, 자식들의 원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뭘 달라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행위라고 깔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증거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하는 이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자기 주위 사람이나 자기 공동체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삼류 마술사가 복음을 들은 후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는 뭐 이렇다 할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방법도 뭐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자기는 돈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헌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는 고심하다가 어느 날 그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뭔가를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예배당 그 유리창 문을 통해 쳐다보니까 예배당 안이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이리저리 줄을 띄워놓고 뭘 붙여놓고 하면서 이 삼류 마술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슨 마술을 하고 하는데 이 예배당 완전히 망쳐놨다고 막 밖에서 소리 지르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개의치 않고 이 앞에 와서 여러 가지 그 시호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한 말이 하나님 기쁘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술하는 것이라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기쁘시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밖에서 예배당 문을 부수러 들어가려고 예배당 완전히 난장판 만들었다고 활름 들으려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위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그 마술사의 얼굴에 흐른 땀을 닦아주더랍니다. 진정 우리가 참으로 서툴고 어눌한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만은 우리 이 마술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본받고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중세 사막의 성자 안토니우스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안토니우스는 우선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성경의 증언에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의 혀와 위장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며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자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 너는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구나 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겠고 보람이고 우리에게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쁜 일들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없이 메마르게 혹시 살아오고 계신다면 반대로 내가 요즘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린 일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큰 보람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음으로 이를 통해서 이런 귀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자기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노아라는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 이름을 노아라 하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축복의 열매 이 노아를 통해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이 에녹은 그의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이곳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라고 저들을 믿고 주님 앞에 달려온 발걸음들입니다. 하오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생활 속에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믿고 그 상급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진정 에녹과 같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에녹이 노아와 같은 그 복된 자녀를 통해서 이루 안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이 은총 또한 저희가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